이 시간에는 누가복음 강의 58번째 시간입니다. 본문은 누가복음 14장 12절부터 24절까지 제목을 초대받았으나 오지 아니한 사람들 이렇게 정했습니다. 자, 우리가 누구한테 초대를 받을 때 어떡합니까? 네, 그거 가겠습니다. 갈게요. 하고는 가지 않는 경우는 혹시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초대받았는데 왜 오지 않았을까? 우리도 물론 그런 경우가 있지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람들은 큰 기회를 놓치는 그런 사람들이 되겠죠. 오늘 본문은 안식일에 어떤 바리새인의 집에서 식사를 하시던 예수님께서 어떤 초청의 원칙, 초대의 원칙을 말씀을 하시면서 성대한 만찬의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의 왕국, 그 왕국에 초대할 때에 사람들이 어떻게 거절을 하는가 하는 것을 오늘 분명하게 보여주십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이런 그 초대의 원칙이라고 한다면 뭐냐? 이건 단순하게 어떤 예의상, 예절을 가리키는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왕국의 원리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더 정확히 말하면 왕국에서 보상이 있는데 어떻게 보상이 주어지는가 하는 왕국 보상의 원칙을 가르쳐 주시는 그런 말씀이다 하는 것입니다. 도움을 주었을 때 이것에 대해서 되갚을 수 없는 자들한테 베풀어주는 그런 삶, 이게 중요한데 이런 것이 의인들이 부활할 때 보상을 받는 참된 복이다 하는 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오늘 본문에 부활에 대해서 나오는데요. 잠깐 부활에 대해 설명을 좀 드리고 진행하려고 합니다. 성경에 부활은 두 가지 부활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새로 믿으신 분도 계시기 때문에 기독교에서 가장 중요시하는 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하심이 있는데 우리 성도들도 부활한다는 거예요. 그럼 어떤 부활이 있느냐? 이걸 확실히 아는 거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자, 잠깐 그림을 좀 보여주실까요? 자, 우리 벽에도 붙어 있는 그림인데요. 자, 여기 보면은 뭐가 보입니까? 가운데 생명의 부활 있고 또 저쪽에 뭐가 있습니까? 저주의 부활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죠? 생명의 부활은 어떤 부활이냐? 의로운 사람들이 부활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저주의 부활은 뭐죠? 불의한 자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부활한다. 그 부활은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자, 근데 이 두 부활은 큰 차이가 있어요. 그 사이에 뭐가 있습니까? 7년 환란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천년 왕국이라고 하는 것이 있죠. 이것이 다 끝난 다음에 부활하는 것이 있어요. 자, 그러면 이 두 번째 부활하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천년 왕국을 경험하지 못하는 사람들이죠. 그렇죠? 자, 그럼 이 천년 왕국이 모든 믿는 자한테 주시는 하나님의 상속 유업 중에 하나인데, 자, 먼저 생명의 부활이 있고, 그 다음에 이 생명의 부활에 누가 참여하는가? 자, 그 밑에 보시면 뭐가 있어요? 밑에 첫 열매가 있죠? 그 다음에 알곡의 수확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이삭 죽기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이 세 가지가 생명의 부활에 해당합니다. 첫째 부활에 해당하는 사람들은 이 세 종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첫째 부활은 뭐냐?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이 생명과 영광을 얻기 위해서 일어나는 그런 부활을 말하는 거예요. 자, 근데 이 부활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또 참여하지 못하는 사람도 있어요.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지 못하면 반드시 둘째 부활에 참여하게 됩니다. 이 첫째 부활은 특징이 뭐냐? 둘째 사망을 당하지 않아요. 모든 믿는 사람들은 두 번 태어납니다. 한 번은 어머님 뱃속에서 태어나고 또 한 번은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이 있어요. 그런데 믿는 사람들은 한 번 죽습니다. 육체적인 죽음 한 번 죽어요. 늙어 죽는 거나 병들어 죽죠. 물론 주님께서 일찍 오시면 이 육체의 죽음을 보지 않고 휴건을 할 수 있는 그런 복된 삶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그걸 또 바라고 있죠. 자, 그러면 이 첫째 부활이 뭐냐? 자, 먼저 좀 설명을 드릴게요.
자, 먼저 이 첫째 부활은 어디 근거를 하고 있느냐. 이 시간에 한번 성경 말씀을 찾아보면서 우리가 교리를 강조할 때에 어떤 근거가 있는지 좀 보면 좋겠습니다. 자, 먼저 요한계시록 20장 5절과 6절을 보세요. 그동안 우리가 여러 번 다루었었는데 특별하게 오늘 한 번 더 되새겨 보겠습니다. 자, 계시록 20장 5절 6절에 보면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천년이 끝날 때까지 다시 살지 못하였더라. 이것이 첫째 부활이니라. 6절에 첫째 부활에 참여할 몫을 가진 자는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런 자들을 다스릴 권능을 갖지 못하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천년 동안 그분과 함께 통치하리라. 그 말씀을 합니다. 이게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사람의 특권이 되겠죠. 자, 여기 누가 들어가느냐? 이 첫째 부활이라고 하는 것이 한순간의 사건이 아니에요. 단계적으로 완성이 되는 그런 부활입니다. 모두 세 단계가 있어요. 첫 번째, 자, 그리스도의 부활이 있습니다. 그죠? 그리스도, 첫 열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이게 어디 나오냐?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 볼까요?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들로부터 일어나서 잠든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 하는 말씀이 나오죠. 자, 그리스도의 부활, 그 앞에 첫 열매 성도들, 첫 열매하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네, 첫 열매가 일어날 때 먼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신 몸이 일어나셨고,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일부 구약 성도가 함께 부활했습니다. 이걸 갖다가 첫 열매라고 해요. 첫 열매는 앞으로 장차 많은 수확이 있을 것을 예표하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알곡 수확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자, 이걸 교회 성도들이 휴거하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어디 나왔느냐 한번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6절과 17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거 우리한테 해당되는 거예요. 자, 함께 읽습니다. 시작.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음성과 하나님의 나팔 소리와 함께 친히 하늘로부터 내려오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뒤에 살아서 남아있는 우리가 그들과 함께 구름들 속으로 채워 올라가 공중에서 주를 만나리라.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하죠. 자, 그러면서 그 밑에 18절 뭐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들로 서로 위로하라. 예. 얼마나 위로가 됩니까? 그렇죠? 예. 자, 하나 더 보겠습니다. 자, 고린도 전서 15장 51절부터 53절까지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앞으로 휴거될 때 어떠한 모습이 있느냐? 예. 휴거될 때 어떤 모습을 하는가 보겠습니다. 51절에 보라, 내가 너에게 한 신비를 보이노니 우리가 다 잠자지 아니하고 마지막 나팔 소리가 날 때에 눈 깜짝할 사이에 순식간에 다 변화되리라.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일으켜지며 우리가 변화되리니 이는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반드시 죽지 아니함을 입을 것이기 때문이라. 우리가 구원받는다고 할 때 맨 먼저 우리의 죽었던 영이 살아나는 것, 그죠? 그 다음에 우리의 혼이 우리의 믿음 생활을 통해서 점점 성화되어 가는 그런 구원이 있고, 맨 마지막에 우리가 휴거 부활할 때에 우리 몸이 썩지 아니할 새 몸을 입는다는 것이죠. 도저히 죄가 생각나지 않는 그 몸을 입고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거하게 된다. 이게 완전한 구원이에요. 예. 이걸 우리가 소망하는 것입니다. 자, 이런 것들이 하나님 보실 땐 이미 다 이루어진 것으로 보아주시는 것이죠. 그죠? 자, 그런데 여기까지가 우리에 해당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자, 그림 보시면 뭐가 있습니까? 자, 알곡 수확이 있은 다음에 7년 환란기가 있어요. 예, 7년 환란기가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 7년 환란기가 끝날 쯤 무렵에 어떻게 되느냐? 환란 성도들 또 구약 성도들이 휴거되는 그런 일이 있다. 물론 이때 이 환란 성도는 순교한 환란 성도를 말합니다. 이때 죽지 않고 살아남으면 저 천년 왕국에 들어가요. 거기 가서 자녀를 낳으면서 삽니다. 그렇죠? 예, 근데 우리 교회 성도, 그 다음에 우리 환란 성도, 구약 성도는 아이를 낳지 않죠. 왜? 우리 이제 몸이 변화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7년 환란이 끝날 때쯤에
이삭 주기가 있는데 환란 성도와 구약 성도의 그런 부활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 4절 볼게요. 자, 이 4절 말씀은 환란 성도들의 부활을 얘기합니다. 또 내가 왕자들을 보았는데 사람들이 그것들 위에 앉아있고 그들에게 심판이 맡겨졌더라. 또 내가 예수님의 증언과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 목이 베인 자들이 혼들을 보았는데, 이게 이제 순교한 환란 성도들이죠. 그들은 짐승과 그 형상에게 경배하지도 아니하고 자기 이마 위에나 손 안에 짐승의 표를 받지도 아니한 자들이더라. 그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함께 1000년 동안 통치하였다 말씀을 합니다. 그렇죠? 이게 환란 성도들이에요. 우리 교회 성도, 우리 그리스도의 신부인 우리도 마찬가지로 이 천년왕국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통치를 하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구약 성도가 또 이때 부활을 합니다. 자, 볼게요. 다니엘서 12장 2절을 보겠습니다. 자, 여기 보니까 땅의 흙 속에서 잠자는 자들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깨어나 얼마는 영존하는 생명에 이르고, 이때 얼마는 영존하는 생명에 이른다. 이것이 구약 성도를 가리키는 거예요. 또 얼마는 수치와 영존하는 지옥에 이른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첫째 부활의 성격이 뭐냐? 첫째 부활은 생명의 부활입니다. 우리가 영광의 몸을 입는 것이고, 그리고 상속 유업과 통치권을 받고 천년왕국에 참여하게 되는 거예요. 이것은 구원받은 자들만 할 수 있는 그런 특권이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둘째 부활이 있습니다. 이건 우리와는 관계가 없어요. 하지만 알고 있을 필요는 있습니다. 이 둘째 부활은 정죄의 부활입니다. 그래서 불의한 사람들,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죽은 사람들의 부활을 말하는 것이죠.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심판을 받기 위해서 일어납니다. 이 부활은 생명을 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 정죄하고, 즉 심판하고 둘째 사망을 확증하기 위한 그런 부활입니다. 자,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1절부터 15절까지 한번 볼까요? 여기 보니까 11절에 또 내가 크고 흰 왕자와 그 위에 앉으신 분을 보았는데 땅과 하늘이 그분의 얼굴을 피해 물러가서 그것들의 자리가 보이지 아니하더라.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작은 자나 큰 자나 하나님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펼쳐져 있고, 자, 이때 이 책들이 뭐냐? 행위책이라고 하는 거예요. 행위책. 그러니까 믿지 않고 죽은 사람들이 어떤 행위를 했는가, 어떤 행동을 했는가를 다 적어놨습니다. 그 사람이 했던 말과 행위를 다 기록해놨어요. 이걸 가지고 이제 심판하시는 것이죠. 자, 또 다른 책, 즉 생명책이 펼쳐져 있더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들에 따라 그 책들에 기록된 그것들에 근거하여 심판을 받았더라. 자, 여기 보면은 행위책이 있고 생명책이 있습니다. 그러면 어차피 정죄를 받아서 불의 호수로 던져져야 되는데 왜 생명책이 펼쳐져 있을까요? 이 생명책을 펼친 이유는 뭐냐? 하나님께서 정죄 심판을 하실 때 혹시라도 이름을 불렀어요. 홍길동을 불렀는데 홍길동이 한두 명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너 어디 살고 누구야, 언제 태어났나 누구냐 이걸 보시면서 너는 생명책에 이름이 없구나 하고 확인하기 위한 겁니다. 확인하기 위한 거. 예. 우리나라도 그런 경우 있지만 특히 미국 같은 경우는 수업시간에 출석을 부를 때 잭 그러면 한두 명이 아니에요. 여러 명이 손을 듭니다. 그래서 뒤에 성까지 붙여서 읽어야 되죠. 그러지 않으면 이제 이름만 부르면 몰라요. 예. 그러니까 이 생명책을 펼쳐가지고 너는 생명책에 이름이 없어를 확인을 하고 그리고 불의 호수에 던져버리는 심판이 이루어진다고 할 것입니다. 13절에 바다가 자기 안에 있는 죽은 자들을 내주었고 사망과 지옥이 자기 안에 있는 죽은 자들을 넘겨주매 그들이 각각 자기 행위들에 따라 심판을 받았으며 사망과 지옥이 불호수에 던져졌더라. 이것이 둘째 사망이니라. 믿지 않고 죽은 사람들은 여기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된 것으로 드러나지 않은 자는 불호수에 던져졌더라 하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이건 우리는 전혀 관계가 없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죽은 사람들은 반드시 이 심판을 받고 불의 호수에 던져집니다. 이걸 성경에 말하는 거예요. 자, 하나 더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28절과 29절 말씀 보겠습니다. 자, 28절에 보니까 이 말에 놀라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모든 자들이 그의 음성을 듣고 나올 때가 오고 있는데, 자, 29절 보세요. 선을 행한 자들은 생명의 부활로, 악을 행한 자들은 정죄의 부활로 나오리라. 자, 이 말씀을 딱 보고서 선을 행해야 구원을 받나 보다, 이렇게 오해하시면 안 된다고 하는 겁니다. 여기서 선을 행한 자는 어떤 자들이냐? 구원의 조건이 아니라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구원의 결과로 선을 행한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또 악을 행한 건 뭐냐? 불신의 증거로 악을 행한 것을 말하는 거예요. 이건 행위 구원으로 해석을 하면 절대 안 되는 구절이다. 그러니까 둘째 부활은 어떤 부활이냐? 심판의 부활이고 행위에 따른 판결을 말하는 것이고, 생명의 책을 기준으로 거기에 이름이 없는 사람들은 다 불호수에 던져지기 위한 부활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의 부활이다 하는 것이죠. 이 두 가지 부활이 있다는 것을 확실히 알고, 그리고 묻는 사람들한테 이야기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 주부에 보면 두 부활의 결정적인 차이를 메모를 해놨어요. 한번 잘 보시면서 혹시 이해가 안 되시면 나중에 또 질문하면 좋겠습니다. 자, 다시 본문 들어오겠습니다. 자, 누가복음 14장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향해 가시면서 이제 곧 십자가에서 자기의 생명을 대속물로 내어주시기 그 직전의 시점에서 주신 말씀입니다. 주님께서는 단순하게 그냥 이동 중이신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기 위해서 죽음을 향해 걸어가고 계신 그런 여정 가운데 계신 거예요. 그런데 이 길에서 주님께서는 많은 반발을 받으시는 거예요. 또 시험을 받으십니다. 그런데 이 모든 상황을 예수님께서는 영적인 교훈의 기회로 바꾸어서 사용을 하신다고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보면 3번 연속해서 나오는 그런 잔치의 말씀 가운데 마지막 부분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7절부터 11절까지는 바리새인 유대인들이 으뜸 가는 자리를 택하려고 하는데 그러지 말아라. 스스로 낮추는 자가 되라고 말씀을 하셨고, 오늘 12절부터 14절은 되갚을 수 없는 자들한테 보답을 기대하지 않는 그런 초대를 해라. 그러면 그 대가는 부활 때에 보상해 주신다 하는 그 말씀. 또 15절부터 24절까지는 은혜로 베풀어진 이런 왕국 잔치에 초대를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왕국, 구원, 상속, 유업, 그리고 이런 구원의 기회를 놓치지 말라고 하시는 아주 엄중한 그런 말씀이다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이 초대는 어떤 초대냐? 철저하게 손익이 계산된 그런 계산된 초대가 아니라 순전히 믿음의 초대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자기를 초대한 그 사람한테 직접 말씀하십니다. 자, 볼까요? 자, 14장 12절에 그때 그분께서 또한 자기를 초대한 자기를 이르시되 네가 점심이나 저녁을 만들거든 내 친구들이나 형제들이나 친족들이나 부유한 이웃들을 부르지 말라. 그들도 너를 다시 초대하여 너에게 보답할까 염려하노라. 자, 이 말씀을 우리가 오해하면 안 되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사람들과의 교제 자체를 금하신 것이 아닙니다. 문제는 그런 초대를 한 동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내가 지금 베풀었으니까 나중에 되돌려 받겠지 하는 걸 계산하는 마음의 문제라고 하는 것이죠. 자, 우리가 결혼식 할 때 청첩장을 돌립니다. 그거 왜 돌려요? 전에 내가 갔으니까 그 대가를 바라고 돌리는 거다. 물론 순수하게 그냥 와서 동참해서 즐기십시오 하는 그런 초대도 물론 있겠죠. 예. 그런데 부모들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내가 지금까지
갔던 그 경로사가 얼만데 이젠 돌려받아야지. 이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자, 세상 항상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내가 주면 너도 줘야 된다. 내가 대접하면 나도 대접받아야 돼. 이런 생각이 항상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주님께서는 전혀 다른 기준을 제시하십니다. 13절에 그러나 네가 잔치를 베풀거든 가난한 자들과 불구자들과 다리 저는 자들과 눈먼 자들을 부르라. 자, 이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어요. 바로 되갚을 능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적 계산 봤을 때는 손해죠. 예, 적자입니다. 그러나 보답을 기대할 수 없는 초대만이 진정한 믿음의 초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초대가 주거니 받거니 하는 기브 앤 테이크 하는 그런 거래가 될 때 이미 그것은 이 땅에서 보상을 받아요. 그죠? 예. 내가 한번 도와줬으니까 너도 도와줘. 그럼 그걸 끝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왕국의 원칙이 뭐냐? 지금 이 땅에서 보상을 받는 그런 초청은 저 하늘 왕국의 보상과는 전혀 무관하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왜 주님께서는 이런 사람들을 부르라고 하셨을까? 14절 보니까 그러면 그들이 너에게 보답할 수 없으므로 너에게 복이 있으리니 의인들이 부활할 때에 네가 보답받으리라 하시니라. 주님께서 보상의 시점을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언제 보상받느냐? 지금이 아니라 의인들이 부활할 때다. 지금 당장 내일 보답받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내가 오늘 이만큼 헌금했으니까 내가 다음 주에 분명히 이만큼 내가 대가를 받을 거야. 이만큼 내가 선을 베풀었으니까, 섬겼으니까 분명히 다음 주에 또는 다음 달에 혹은 내가 다음에 하는 어떤 사업에 큰 이익이 있을 거야 라고 기대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한테 막연한 위로를 주는 것이 아니라 계시록 20장에서 말씀하시는 첫째 부활, 우리 신약 성도한테는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의 보상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구원의 조건이 아니라 보상에 관한 말씀이다 하는 것을 잘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 35절에 보면 바울이 이렇게 말을 해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더 복되도다. 근데 문제가 뭐냐? 사람들이 이 말씀을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머리로는 이해하지만 마음으로는 믿지 않기 때문에 그 말씀대로 실천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지금 당장은 내가 손해보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못 주는 거예요. 그러나 믿음이 있으면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갚아주실 것을 내가 그걸 확신하고 신뢰하면은 우리는 기쁨으로 그렇게 베풀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초대를 할 때 세 가지 핵심 원칙이 나와요. 첫 번째는 뭐냐? 이런 초청은 어떤 이익이 아니라 믿음으로 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을 초청하되 하나님께서 언젠가 갚아주실 것을 신뢰하는 가운데 행하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 우리가 믿음으로 초대를 합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되나요? 내 시간과 내 물질을 쪼개서 그걸 가지고 하는 거예요. 예. 특히 그 사람이 나와 친분이 없다면 더 많은 시간과 더 많은 물질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예. 그 사람 집까지 내가 차를 가지고 가서 픽업을 해가지고 모셔다가 교회에다 초청을 하고 또 이거 마치면 모셔다 드리고 하는 이런 것도 필요한 것이죠. 주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네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말씀을 하십니다. 자, 두 번째 원칙은 뭐냐? 이 보상은 이 땅이 아니라 부활 때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부활 때에 교회 시대 성도가 부활하고 휴거해서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보상이 이루어져요. 네. 근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유대인들, 즉 구약 성도는 의로운 자들의 부활한 다음 그 왕국에 들어가는 보상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네. 자, 원칙 세 번째는 뭐냐? 하나님의 왕국은 뒤집힌 가치 체계 위에 세워지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 세상은 나한테 되갚아 줄 수 있는 사람을 초대합니다. 언젠가 내가
받을 날 있겠지. 여러분 은행 가서 대출 받아보셨죠? 어떻게 대출합니까? 다 따져보잖아요. 예, 직업이 무엇입니까? 재산세는 얼마 내시죠? 다 계산해서 이 사람이 되갚을 수 있는 능력이 있을 거라고 판단됐을 때 그때 대출해 주는 것입니다. 그러나 왕국은 달라요. 왕국은 되갚아 줄 수 없는 사람을 초대합니다. 그러면서 언젠가 주님께서 갚아주시겠지. 어디서? 심판 속에서. 이런 믿음 갖고 초대하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 왕국은 오직 은혜로 믿음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큰 만찬의 비유를 하십니다. 15절 보실게요. 그분과 함께 음식 앞에 앉아있던 자들 중 하나가 이것들을 듣고 그분께 이르되 하나님의 왕국에서 빵을 먹을 자가 복이 있나이다 하매. 자, 어떻습니까? 말은 좀 경건하게 들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말을 누가 하는 거예요? 유대인이 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그러니까 속으로 나는 유대인이야. 나는 말씀을 받은 사람이고 나는 할례를 받았고 나는 규례를 지키는 사람이니까 당연히 왕국에 들어갈 자격이 있지 하면서 에헴 하면서 나도 들어갈 수 있는데 그러면서 예수님한테 그 왕국에서 빵을 먹을 때는 복이 있지 않겠습니까? 허허 하면서 스스로를 위로하는 말이죠.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말에 만족하지 않으시고 곧바로 큰 만찬의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16절에 그때 그분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성대한 만찬을 만들고 많은 사람을 초대한 뒤에 식사 시간에 그 초대받은 자들에게 자기 종을 보내 이르기를 오라 이제 모든 것이 준비되었느니라 입니다. 자, 초청의 주체는 누구입니까? 어떤 사람이에요. 여기서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가리킵니다. 성대한 만찬은 단순한 개인적 구원이 아니라 이스라엘한테 약속된 그 메시아 왕국의 잔치, 장차 성취될 하나님의 왕국에 초청하는 그런 만찬을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초대는 충분합니다. 오라, 이제 모든 게 준비되었느니라. 사람이 준비할 건 아무것도 없어요. 이 하늘 왕국은 은혜로 제공됩니다. 우리는 은혜로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메시아께서 이미 오셨고 많은 표적과 말씀으로 충분히 입증, 증거하셨습니다. 기억할 것은 이 왕국의 초청은 조건을 제시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순수한 믿음의 초대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행위를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의 응답을 요구하는 거예요. 여기에 오려면 옷 쫙 빼입어야 됩니다. 깨끗한 모습으로 와야 됩니다. 그리고 그냥 오면 안 되고 손에 뭐 들고 와야 돼요. 선물 준비해야 됩니다. 이런 것이 아니고 그냥 오면 된다고 하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 그 잔치에 나는 참여하고 싶습니다 하는 그 응답이 중요하다. 이 초대는 은혜입니다. 근데 문제가 뭐예요? 반응인 거예요. 복음을 전하고 진리가 선포되어도 사람들의 반응이 중요한 겁니다. 이 구원의 선물을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된다. 자, 그런데 이 초대에 대한 사람의 반응이 어떠냐? 많은 사람들이 집단적으로 거절을 해요. 18절에 그들이 다 하나같이 변명하기 시작해요. 자, 성경 분명히 말씀합니다. 변명이라고 말합니다. 변명이라고. 이 거절은 예외적으로 한두 사람이 한 게 아닙니다. 전반적인 그런 현상이에요. 다 하나같이 변명하기 시작했다. 전도할 때 어떻습니까? 전도지 받으면서 감사합니다. 이번 주에 한번 찾아볼게요. 그런 사람 있습니까? 다 내팽개치고 외면하고 다 거절합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미리 아심에 따라 선택한 사람이 아니면은 전도지 들자마자 던지는 사람이 대다수죠. 자, 근데 본문에서는 개인 몇 명의 문제가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 어떤 그런 전체적인 거절을 또 의미를 합니다. 자, 거절이 세 가지 유형이 있어요. 자, 첫 번째는 재산의 변명을 합니다. 자, 본문에서 첫째 사람은 그에게 이르되 나는 땅 한 구획을 샀으므로 반드시 가서 그것을 보아야 하리니 원하건대 내 사정을 양해하라. 자, 여러분, 땅 산 거 이게 죄입니까? 죄 아닙니다. 죄가 아니에요. 근데 문제는 뭐냐? 그것이 하나님의 왕국보다
우선되었다는 데 있어요. 보지도 않고 땅을 사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죠? 이것은 그냥 핑계일 뿐입니다. 세상의 소유가 하나님의 왕국보다 더 중요하다는 그런 그 사람의 고백인 것이죠. 결국 하나님의 초청을 거절한 이유가 뭐냐? 더 중요한 것에 대한 기준이 다른 거예요. 당장 눈앞에 보이는 이익이, 눈에 보이는 그것이 보이지 않는 영원한 것보다 중요하다고 착각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오늘 거룩한 주일날 예배 안 드리고 밖에 나가 일을 하면 일당 받을 텐데, 이게 아까운 것이죠. 자, 두 번째는 생업의 변명입니다. 19절에 다른 사람은 이르되 나는 소 5 겨리를 사서 그것들을 시험하러 가니 원하건대 내 사정을 양해하라. 소 5 겨리, 5쌍 10마리를 말합니다. 이 사람은 농부 같죠? 성실해 보입니다. 자기 생업에 아주 충실한 것처럼 보입니다. 근데 뭐라고 합니까? 소를 샀는데 이걸 시험하러 간다. 소를 살 때 시험하지도 않고 사는 사람이 있습니까? 만져보기도 하고 소의 이를 한번 벌려보기도 하고 털 윷기도 보고 다 검사하면서 사잖아요. 근데 시험도 안 보고 소를 살 사람이 없듯이 이 사람은 이미 샀는데 이걸 시험하겠다고 말하는 것이죠. 이건 핑계입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조금만 더 생활이 안정이 되면, 조금만 더 일이 정리가 되면 그때 교회 가겠습니다. 지금은 저를 좀 봐두세요. 지금 제가 무척 바쁘니까 이 일만 좀 마무리되면 그때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하는 분들이죠. 근데 그 조금이라는 것이 평생 다시 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자, 세 번째 변명은 개인의 행복의 변명입니다. 20절에 다른 사람은 이르되 나는 장가 들었으니 그래서 갈 수 없노라. 자, 가장 노골적인 거절입니다. 아시잖아요. 저 결혼했어요. 네. 집에 신부가 있습니다. 가서 아내를 기쁘게 해야 돼요. 지금 못 가겠습니다. 가족도 하나님보다 앞서게 되면 우상이 됩니다. 네. 이게 우리가 가장 힘든 부분이죠. 자, 그러니까 가족이라는 건 소중한 존재죠. 그런데 남편이 원하니까 제 아내가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못 갈 것 같아요. 아내가 집에서 같이 있자고 합니다. 교회를 멀리하고 예배를 멀리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멀리하게 만든다면 그 남편이, 그 아내가 우상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상을 가장 미워하십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7장 15절에 보면 불신 배우자가 결혼을 했는데 나중에 결혼을 거부해서 나 떠나고 싶다 말하면은 성경 뭐라 합니까? 그럼 믿는 사람은 억지로 그걸 붙잡을 의무가 없다. 믿지 않는 자 떠나기 원한다. 그럼 떠나게 하라고 하는 거예요. 이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정죄가 아니라 화평으로 부르신다고 말씀을 합니다. 믿음 때문에 부부가 갈라져서 나는 하나님 믿는 당신이 싫어. 떠나간다면 떠나가게 놔두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유일하게 이혼자가 보는데 그건 허락할 수 있는 거다. 예. 하나님을 더 우선시 해야 되는데, 근데 하나님을 정죄하고 하나님을 비방하면서 계속해서 그 아내와 남편이 얼굴을 마주보고 산다는 건 힘든 겁니다. 화평이 있을 리가 없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믿는 사람한테 억지로 붙잡을 의무가 없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가정은 참 중요한 겁니다. 근데 그 가정이 하나님보다 앞설 수는 없는 것이죠. 제가 결혼을 하기 전에 결혼에 관해서 이제 그 어떤 공부를 한 적이 있는데 그때 목사님이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남편과 아내가 다툴 수는 있다. 근데 남편이 계속해서 하나님을 향해 가고 아내가 계속해서 하나님 향해 가면 어차피 둘은 만나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다투고 뭔가 조금 마음이 안 맞고 해서 감정이 좀 침체돼 있더라도 각자가 주님께만 가까이 간다면 언젠가 또 만나지 않느냐. 문제는 뭐냐? 둘 중에 하나가 하나님을 떠날 때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세 가지는 지금도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 사람들은 재산과 일과 가족을 핑계로 하나님의 왕국 초청을 거절합니다. 근데 우리가 그러한 재산과 일과 가족 그 앞에 하나님을 두게 되면 그런 재산도 그런 일도 그런 가정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고 하는 것이죠. 그걸 우리는 신뢰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러한 사람의 반응에 대해서 하나님의 반응은 어떠한가? 하나님께서 왕국 초청을 더 확장시키십니다. 21절에 그 종이 와서 자기 주인한테 이 일들을 알리니 그때 집주인 노해서 뭐라 합니까? 집주인이 노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진노하십니다. 근데 이 진노는 변덕하는 것이 아니고 거룩한 분노인 것이죠. 은혜를 가볍게 여긴 데 대한 의로운 반응이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전에 공의로우신 분이십니다. 따라서 누구든지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오면 주님은 누구나 다 용서하십니다. 그런데 회개하지 않는 자한테는 그 누구보다 엄하고 무서운 분이신 것입니다. 자, 이에 따라서 초청이 더 확대되죠. 뭐라고 합니까? 자기 종에게 이르되 빨리 도시의 거리와 골목길로 나가서 가난한 자들과 불고자들과 다리 저는 자들과 눈먼 자들을 여기로 데려오라. 종이 이르기를 주인이여 주인께서 명하신 대로 했지만 아직도 자리가 있나이다 하니 주인이 종에게 이르되 큰 길과 산 울타리로 나가서 그들을 억지로 들어오게 하여 내 집을 채우라. 유대인들이 그리스도를 거절하니까 하나님께서 저 이방인들이라도 데리고 채우라고 하는 거예요. 자, 초청 대상의 변화가 되었습니다. 도시의 거리와 골목길로 나가라. 도시 안에 누가 골목길이 있습니까? 가난한 사람들 아닙니까? 일정한 거처가 없는 사람들, 즉 유대 사회 안에서 배제된 사람들, 세리들, 죄인들, 병자들 이런 사람들을 데리고 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도 자리가 남아요. 도시 밖에 있는 큰 길과 산 울타리로 나가라. 즉 이방인을 포함해서 많은 사람을 초대하라는 왕국 초청의 장면입니다. 이것은 사도행전 이후의 교회 시대를 예표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이제 끝났구나 종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 왕국이 연기가 되면서 은혜 시대가 시작되는 걸 보여주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에서 이방인으로 예루살렘에서 땅 끝까지 복음이 확장되는 것을 보여줍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말씀합니다. 자, 24절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자, 지금까지는 누구였습니까? 초청한 사람한테 얘기했죠. 질문한 사람한테 그에게 대답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내가 너희에게 라고 지금 대화 상대가 바뀌어요. 너희들 유대인들, 바리새인들 너희에게 이르노니 초대받은 그 사람들 중에서는 아무도 내 만찬을 맛보지 못하리라 하였느니라. 초대받은 그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1차적으로는 하나님 왕국에 대한 약속을 먼저 받은 이스라엘, 특히 율법을 받았다고 자랑하고 가르치던 종교 지도자 바리새인들입니다. 자, 그런데 2차적으로는 복음을 들었지만 초대를 받았지만 거절하거나 응답하지 않고 미루는 모든 사람들입니다. 이 비유의 말씀은 교회 시대에 그대로 적용이 돼요. 복음에 초대하지만 그 복음에 거절하는 그 모든 사람들이 여기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이들은 만찬을 맛보지 못한다고 합니다. 왜 만찬을 맛보지 못합니까? 초대를 거절했기 때문입니다. 아, 나는 밭을 샀습니다. 나는 소를 샀어요. 아, 저는 결혼해서 아내를 맞았습니다. 이것들이 나쁘다는 것이 아니에요. 한편으로는 당연하고 정당해 보이는 그 일들이 하나님보다 우선시 되기 때문에 문제가 됩니다. 이런 변명의 핵심이 뭐냐? 지금 못 가겠다가 아니라 당신의 초대를, 하나님의 초대를 나는 중요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하는 그 태도가 문제인 것이죠. 내가 초대를 거절하면 이 초대는 다른 사람한테 옮겨집니다. 그래서 초대와 참여는 다른 거예요.
초대는 받았지만 응답하지 않았기 때문에 만찬에서 배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왕국을 상실하는 그런 경고의 말씀이 됩니다. 자, 이 구절과 관련돼서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8장 11절 보실까요? 자, 8장 11절 12절 말씀입니다. 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많은 사람들이 동서로부터 와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하늘의 왕국에서 앉을 것이나 왕국의 자손들은 바깥 어둠 속으로 쫓겨날 것이요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으리라. 자, 이 말씀이죠. 여기서 왕국 바깥으로 쫓겨난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이 사람들은 초대를 받았지만 초청을 받았지만 거부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초청을 받아서 그 왕국 안으로 들어가서 잔치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있는 걸 보기만 하고 그 왕국 바깥에서 슬피 울며 이를 간다고 말을 합니다. 자, 이 말씀은 아주 두려운 말씀이에요. 우리가 누구나 자유로 이 초대는 거절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 결과는 되돌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6장 2절 말씀 볼까요? 다 같이 함께 있습니다. 시작. 그분께서 이르시되 내가 받아주는 때에 내가 네 말을 들었고 구원의 날에 내가 너를 구조하였느라 하시나니 보라 지금이 그분께서 받아주시는 때요 보라 지금이 구원의 날이니라. 기회는 항상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거절하면 다음에는 믿고 싶어도 그 기회가 없을 수 있어요. 많은 사람이 초대를 하고 구원을 받으면 좋겠다. 함께 우리 유업을 받고 저 천국에 갑시다. 말을 했을 때 난 바빠요. 일이 많습니다. 다음에 형편 나아지면 갈게요. 거절하면 그 다음은 없을 수도 있다고 하는 것이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우리한테 질문을 던집니다. 나한테는 무엇이 중요한가? 잠시 보이는 계산인가? 아니면 영원한 생명인가? 일시적인 가족의 화목인가? 아니면 하나님과의 영원한 화평인가? 지금의 안일함인가? 아니면 하나님 왕국의 기쁨인가를 우리는 선택을 해야 됩니다. 주님께서는 우리한테 가장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해서 자기의 아들을 내어주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님을 신뢰하지 못할 이유가 어디 있겠습니까? 오늘 우리는 이 말씀 앞에서 아직 복음에 응답하지 않은 분이 있다면 지금의 구원의 날입니다. 이 기회를 잡아야 됩니다. 이미 구원받은 성도라면 우리의 우선순위를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과 영원한 것, 이 가운데 어느 것을 우리는 선택을 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왕국을 먼저 구할 때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다 책임져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오늘 말씀 우리는 믿음으로 받고 또 주님과 화평케 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